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을 70번까지라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세 번째 단락 용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 대상, 우리 가정을 아프게 했던,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는 그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1대1로 조용한 곳에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권면할 때 내 감정을 내세워 꾸짖기보다는 상대방을 빛 앞에 세워둘 수 있도록 깨닫고 회복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을 얻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권고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향한 응징이 아니라 보호라는 거예요. 보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권고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성도가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에 메고 푸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하는 태도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 의미가 계산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이 베드로의 질문이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죠. 갑툭튀가 아니라 그 앞에 이미 질문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가 네게 죄를 지으면 찾아가 권고하라,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좋을까요? 7번이면 됩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권면에 대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회개하면 어디까지, 얼마까지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의 목적은 잘못을 들추어내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권고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면을 할 때 실수와 잘못에 대한 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충고를 하고 권면하고 공고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치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형제를 찾아가 권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쁨으로 용서하고 품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회복의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단번에 쳐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밀히 가서 공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점진적인 과정으로 공고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5절에서 형제를 권면하라 말씀하시고 21절에서는 그 권면의 끝, 권면의 마지막이 용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끝은 처벌이 아니에요. 벌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권면의 끝은 용서인 것입니다.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한 과정이 권면이고, 또 회복은 용서를 통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충고를 하고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할 때에 그 사람을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고의 목적, 권면의 목적은 그 사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용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21절에 담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관대함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담겨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용서는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활동을 수치화한 경향이 있어요. 숫자화합니다. 몇 번, 몇 번, 몇 회, 몇 회.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수치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외경인 집회서의 저자인 벤 씨라는 집회서를 보면 죄를 범한 이웃에게 2번의 기회를 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랍비들은 죄를 범한 이웃을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 이상은 금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관대하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에요. 7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 용서해주면 주님 될까요? 이러한 것이에요. 아주 관대한 숫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가르침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 그 관대한 7번의 숫자는 단번에 무너지고 깨트려집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야,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정도도 부족하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당시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 제시했던 2번, 3번보다도 더 파격적인 숫자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7번이라는 수치를 단번에 거절하셨을까요? 베드로의 태도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관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7번의 용서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계산하는 그 사고 방식,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죠.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산하고 있는 베드로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지 된다. 물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관용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용서하는 입장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용서를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태도에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형제들끼리도, 부부끼리도, 가족들 간에도. 그런데 우리는 막상 내 잘못과 실수는 생각하지도 않고 받은 상처만 기억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정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올라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말할 때에 마치 내가 용서를 베푸는 주인처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아주 관대하게 너그럽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다른 사람 같으면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나는 그래, 내가 이번 한번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주제 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씀의 횟수와 수치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 번 용서해 줬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하면 내가 지난번에 한 번 그냥 이해해 주고 넘어져 준 것 같은데 또 그러네. 그래, 이번에도 한 번 내가 또 용서하자. 2번, 3번. 이것은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벼르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2번, 3번 용서해 줬는데 이번에 또 나에게 같은 실수를 하고 아픔을 줘?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나 못 넘어가. 그러면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순간들은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당신 나에게 한번 언제 잘못 걸려봐. 나 그때는 참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때에 숫자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하심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용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용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하려는,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범죄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도 치명적인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자리에 얼마든지 오르려고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진 거죠. 베드로가 무슨 수로 7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용서할 자격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용서를 했어도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상처가 다시 스멀스멀 또 올라오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 아픔이 나를 다시 한번 괴롭힙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무 그때 쉽게 용서해 줬나? 내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니었나? 후회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용서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감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씀, 그 이유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긍휼함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긍휼함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주제넘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종의 비유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화폐 단위에서 10,000달란트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의 큰 돈입니다. 당시 유대나 로마에서 1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늘 달란트 비유나 이런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 1데나리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제가 일할 때는 한 7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10% 떼고 차 얻어 타고 오면 차비 2,000원 떼고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6만 원, 7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는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 한다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일의 품삯이에요. 6,000일. 단순 계산으로 할 때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동안 일을 한다면 16년 동안 벌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성도이니까 주일에는 일 안 하잖아요. 그걸 빼면은 대략 한 18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6년, 18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 그 큰 금액이다. 10,000달란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30일 잡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50만 원을 1년 12달로 연봉 계산으로 하니까 5,400만 원이에요. 이것을 16년으로 계산하니까 8억 6,400만 원이 됩니다. 1만 달란트가 8억 6천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8억 9억을 빚을 졌다면 못 갚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 전역의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죠. 수치화할 수가 없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인데 또 무엇을 갚을 수 없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 인간의 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탕감받거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길은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이 모든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25절의 말씀처럼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은 27절의 말씀처럼 그를 놓아줍니다. 자유하게 해줘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놓아주었느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이것을 스플랑크 조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자, 내장,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스플랑크 조마이. 우리 마음속 깊이 끄집어내서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동일하게 스플랑크 조마이,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다. 여기서 측은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조마이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도 모두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긍휼함으로 병을 고치실 때에도, 긍휼함으로 사람을 살리실 때에도 모두가 다 스플랑크 조마이. 우리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모두 사함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긍휼함으로 탕감받은 종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제 주인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빚진 동료 하나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당으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일반 달란트에 비하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큰 상처나 작은 상처나 다 똑같은 상처예요. 큰 고통이나 작은 고통이나 다 똑같은 고통이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상처가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100데나리온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까짓 거 그냥 화끈하게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지 왜 못하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의 빛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긍휼함으로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종처럼 빚을 갚으라고 위협하면서 갚지 못하면 끝내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 동료의 간청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정과 형편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너는 죄인, 너는 감옥 몇 년, 너는 나쁜 사람,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분노하면서 1만 달란트에 대한 용서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함은 곧 우리 인간의 불행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옹졸함 때문에 그 옹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단순히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빛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탕감받은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탕감받은 빛이 사라졌다 이걸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빚진 거예요. 내가 다시 빚진 거예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엄청난 양의 빚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빚.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빚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탕감해준 그 은혜는 갚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태도를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은 죄 잊어버리세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 준 은혜는 평생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은. 누구에게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삶에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나도 긍휼함으로 스플랑크 조마이 긍휼함으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대적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35절을 통해 용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로만 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로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마음에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지 않으면 입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입술로 나오지가 않아요.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또 얼마든지 말로 아무런 감정 없이 말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래 내가 용서 한번 해줄게. 근데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그냥 참는 거죠. 잠깐 참고 견디면서 서둘러 용서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져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놀라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저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이웃과의 담을 하나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려주려면 나도 빚진 자구나,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 그걸 기억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상처를 참아내고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없으면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소식을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백날 나가서 전도지 이거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가다가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내가 변화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탕감을 받았으면 그 모습을 들려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대적하면서 살아가면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없어요. 싸우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빚을 갚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과정, 탕감받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을 볼 때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용서해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당연한 태도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탕감받는 과정에서 은혜의 빚을 다시 진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복음의 소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과 일터 가운데에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바로 쳐내고 담을 싸면 복음을 들려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사라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아픔과 상처를 덮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음, 구원의 선물,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복음을, 은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